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열정과 꿈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 세상의 습관에, 세상에 주는 문화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분위기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흘러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일깨워 주시고 진단하여 주시고 들이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살리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은 이것은 한 번, 두 번의 배움과 결단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계속 실행되어야 될 부분이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든지 마음먹기 나름이다 합니다. 사람이 병이 생기는 것도, 병이 치료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 행복, 불행, 성공, 실패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마음을 열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서로 나누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마음에 쓴뿌리나 상처가 있게 되면 마음을 열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각이 굳어지거나 닫아지면 대화가 잘 풀리지 않고 막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사랑, 복도 마음과 생각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그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천재 가운데 하나라. 어떤 사람들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천재인이라 그렇게도 부르는 블레이스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자신이 저술한 팡세라는 그 책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책에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정작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실부터 행복, 본성적인 정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온전한 생각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자신의 명언처럼 수학에서도 물리학에서도 컴퓨터에서도 신학 또한 철학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지식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생각의 위대한 힘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새로운 영적인 터닝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구원이 선물이 무엇이고 그 선물이 어떻게 받는가를 말씀해 주는 너무도 소중한 바울 서신입니다. 또한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누리는가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주부터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1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과거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지난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꾀임에 묶여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내면에 그런 본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저진 은혜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놀라운 복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됐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어떻게 이제는 누리면서 은혜에 맞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 이런 권면을 줍니다.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성전, 이스라엘의 범죄로 무너져버린 성전,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의 피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세운 영원한 성전, 지상교회는 성도들과 유기적인 하나됨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보면은, 물론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계속 충만히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는 성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개개인의 성전된 몸에서 이제는 교회라는 그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지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어져 나간다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허물과 오점과 부족이 있지만은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교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바른 믿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절 말씀 보면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몸된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이 의미는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구원의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이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실천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리라.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성도가 마땅히 보여줘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옛 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계속 삶을 영위했던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고,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도 알고, 죽음 후에 어떤 삶이 펼치든가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습관, 언어, 행동도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머리로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안다지만은 기독교의 문화와 성경 지식을 가진 문화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본어게인, 거듭남의 중생의 체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 어거스틴은 이것을 지식적인 회심이라,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다 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변화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에 부활절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쓴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 절기마다 쓴 나무를 계속 먹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노예로 살아가던 때 쓰디쓴 추억으로 고통하면서 마음에 되새기면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우리 명심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쓰디쓴 과거가 있습니까? 너무도 쓰기에 이제는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 던지는 결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결단과 결단의 서약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살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내 본능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끌려갔던 그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결단의 위적인 고백이 세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애굽의 삶을 떠나 홍해를 건너며 완전히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더 이상 바로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믿음의 질서를 붙들고 사는 것,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24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 말씀 보면 새롭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패시브 텐스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한 은혜의 선물, 즉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믿고 따른 모든 성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속의 깊은 곳에 가서 수행하고 돌을 닦아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삶은 내가 결단하고 성령님 주시는 감동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계속 공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생명은 건졌지만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든 바로 롯의 아내처럼 육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 후반절 말씀 보면은 단순히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입으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삶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입는 그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후반절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그냥 성장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준비된 인간으로서 제대로 준비됐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성장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그런 과정을 참여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누구까지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자라는 그 성장의 과정을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영적인 거짓된 공해에 위험되거나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내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받고 지옥과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육의 본성, 자아, 내 중심적인 생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의 그런 통치가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렇죠. 세월 앞에 장사도 없습니다. 세월 앞에 미인도 미남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점 평준화가 다 되어갑니다. 다시지요. 우리의 몸이 낡아지는 것, 다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막을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낡아짐으로 실망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낡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포기하고 그럭저럭 내 몸이 낡아진다 해서 낙심에 빠지고 포기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내 육신이 점점 낡아져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육신의 낡아짐이나 육체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한계에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로 녹슬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때 육신의 연약함,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의 초라하다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경쟁의식 속에서 내가 패배했다는 그런 자괴감, 실패감, 과거에 대한 후회나 원망, 여기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영적 변화를 경험하는 2025년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생활 성장의 세 가지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을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점점 희미하고 눈도 희미하고 기억력도 기력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질 때 갖게 되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22절에 나오는 내용은 내 중심적인 삶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 내 우선순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본능적인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유명 브랜드, 가장 값비싼 몇천 불, 심지어 몇만 불이 가는 유명 브랜드 옷을 구입하고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이상한 썩은 냄새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옷을 빨지 않고 계속 먼지나 다른 땀 냄새나 그것을 계속 포함한 채로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 중심적이고 육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의 옷을 계속 벗어버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어봤고 나에게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육의 습관들이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육의 소유과 세상의 미를 벗는 연습을 계속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여러분 통해서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인생관이라 할 때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인생관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80, 90, 100년에 주어진 이 세상의 육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매 새끼를 걱정하며 한 달 한 달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다양한 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때를 늘 기억하면서 나에게 남겨진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온전하게 충성되게 쓰임받을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의 정립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머리를 믿는데 내 인생의 모든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나 진단해 봐야 돼요. 주목한다 이 말은 똑바로 포커스 한다는 것이죠. 계속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항상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6년 새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땜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자리에 충성 감당하기를 주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어떤 옷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말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라고 내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화, 우리 크리스찬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결단의 세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언어를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상한 감정이 왜곡되고 악한 거짓된 언어로 나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합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색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며 결국에는 게hen나의 불에 타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왜곡하고 거짓된 말을 같이 말하겠습니까?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선해집니다. 내 마음이 선해지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험악한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감정적인 격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으로 세우는 그 때까지는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늘 우리의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같은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부자는 건강의 문제로 고통하고 건강한 사람은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위적으로 성공했지만은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처럼 불안전한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러한 현실이 금년에도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환경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에게 나눈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감사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내면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환경은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기뻐할 수 있고 해석을 바로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꿈에 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나에게 습관화되도록, 무의식 속에서 나오도록, 감사가 저절로 나오도록, 늘 기뻐하도록 나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관련 없는 허황된 이야기나 신화 같은 것을 멀리하고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 시간을 빼앗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그마한 스마트폰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 대부분의 시간과 우리의 주어진 힘을 거기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언어,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흘러나가도록 훈련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의 삶입니다. 행실의 삶.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떠한 가게를 갔는데 한국에서 디자인한 아주 최고 냉장고가 다 있습니다. 컴퓨터처럼 생겨서 아무튼 모든 첨단 기술과 디자인을 다 집약한 그 냉장고였는데 그 세일즈맨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그냥 전시용입니다. 컴프레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화를 할지라도 번호가 찍힌 버튼을 눌려줘야 신호가 가는 것이죠. 빠지게 되면, 칩이 빠지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가졌다고 이방인들을 허망한 인생으로 봤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외의 사람을 영적으로 허망에 빠졌다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있는 것처럼 여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허망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저절로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항상 감사하는 상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인 반복으로 내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오도록 우리는 계속 믿음의 훈련을 금년에도 내년에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20개, 30개, 50개, 100개를 작성하셔서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습관화될 때까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2020년 시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는 복된 주님을 장성한 분량에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를 주셨는데 그냥 무작정 내 인생의 계획이나 내 위의 습관에,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영원한가를 잊지 않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